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진지동교회는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읽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책이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지난해에 여러분 신방 때에 받으셨던 그 책을 꾸준하게 읽고 계신 줄 압니다. 올 한 해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작년에 읽었던 말씀이 조금 더 그 글이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시작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나아갈 때 올해보다 내년보다 그 다음 해에 더 아름다운 신앙의 길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의 시작 성경 읽기를 여러분 꾸준하게 하시되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읽을 수 있도록 오늘의 시작 성경 읽기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 이 찬양 예배 순서에 맞춰서 성경 읽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고 계신 것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속도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읽으시고 창세기를 한 번에 시간을 좀 잡아가지고 한두 시간 잡았고 한 번에 한번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그러한 것도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요 창세기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목축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약 4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번성이었는지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는데 애굽의 그 왕, 그들은요 요셉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구원한 사람이고 요셉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으니 그들을 선대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겼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장 8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억제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겁니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을 때 바로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레위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모친이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로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싸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두었는데 그 아기를 누가 봅니까? 바로의 딸이 봅니다. 그 갈대 상자에 안겨있는 그 아기를 보고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아마도 할례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
어린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는 히브리인의 아이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 모세는요, 건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모세를 지었는데, 그 아기는 이제 바로의 궁에서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약 40세 정도 되었을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동포들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다가 애굽 사람을 한 명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발각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모세를 잡으려고 하자 그가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가 멀리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데, 그가 몇 살이 되었습니까? 80살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양을 친 것도 아니고 장인의 양들을 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과거는 꽁꽁 숨겨놓았을 겁니다. 내가 바로의 궁에서 자랐어,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그런데 타지는 않습니다. 떨기나무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구원하실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며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를 심판합니다. 또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바로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을 다 멸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하나하나 닥칠 때마다 바로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 애굽 왕 바로는요, 자신의 장자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째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째가 다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유월절을 제정하시게 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시는 날, 이스라엘의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시겠다, 유월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신 그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유월절에, 그러니까 그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이제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와 연결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제 떡 잡수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는요,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 배경은요, 애굽 땅에서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큰 덩어리로 출애굽기 1장에서 13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서 시내 광야로 가기 전까지의 이 광야에서의 삶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쭉 나오는 그것은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들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3장에서의 배경이 애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아가던 그러한 삶의 여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우리 함께 같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시점, 출발하는 시점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낮에는 무엇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날 동안 40년 동안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서부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너무나 척박해서 마시는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먹을 음식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점심에 식사를 못했다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한 얼굴일까요? 아니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아니 전기가 나갔어,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전기가 나가서 밥이 안 됐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막 얼굴이 아마 좀 약간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한 끼만 굶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마실 물도 구할 수가 없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요,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귀한 값진 많은 보석들을, 보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삶의 시작은 기쁨과 감사였는데,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원망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했던 애굽 왕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나의 노예로 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마병과 병거를 끌고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냥 애굽에서 죽게 하지, 애굽에서 매장할 그런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홍해를,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그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그 바다에 빠뜨려 죽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 좀 배고파도 목말라도 참아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아니에요. 배고픔의 문제가 도래했습니다. 이 배꼽시계는 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맛있던 음식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배고프면요, 과거에 무엇을 먹었던 그 맛있던 게 막 생각이 나잖아요. 냄새도 막 코에서 스물스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서 굶겨 죽이는가?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침에 만나로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언제까지요? 광야에서 지내는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게 먹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배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감사하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목마름의 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이 목마름은 참 견디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꼭 생각하는 것은 이 애굽에서의 마셨던 그 물들, 그 애굽에서의 삶을 계속 회상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계속 원망합니다. 여러분, 구해냈는데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원망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 있잖아요. 새가족들, 진짜 예수님 처음 만난 분들이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일도 안 좋고 저런 일도 안 좋아. 그런 말 하면요, 그냥 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의 백성들이 그랬는데 나도 지금도 원망하는데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한 새신자면 얼마나 더할까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시고 또한 배고플 때 또한 만나로 먹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만나와 또한 메추라기 또한 반석에 나오는 그 샘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말합니다.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의 말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신약의 말씀과 연결하면서 읽는 그런 넓은 시야를 우리가 가지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게 하셔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마시려면 얼마나 물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참 많은 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셔서 그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시고 또한 마시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배경이요, 광야에서 어디로 옮겨지는가? 시내 광야로 장소가 옮겨집니다. 19장부터는 시내 광야,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라는 이 세 부분으로, 물론 잠깐 모세가 있었던 그 땅도 이야기는 하지만 큰 장소의 변화는 어디라고? 처음에 애굽, 그 다음에 광야, 그리고 시내산, 이렇게 큰 이야기로 나누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19장부터는 시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나오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로 이제 40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을 떠난 지 몇 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다고요?
3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군대에도 쫓기기도 하고 목말라 원망하기도 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전쟁도 치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시내 산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 이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죄인입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 앞에 들이대면요, 우리는 그 십계명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의 거울을 우리 앞에 갖다 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너가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목마르다고 말할 때 물을 주신 하나님, 배고프다 원망할 때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또한 적들이 공격할 때 그 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려면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가 아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가 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은혜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들이대면서 당신 이렇게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 안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먼저입니다. 조금 부족해도요,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면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우리 앞에 들이대면서 너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느냐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우리 주변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했던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쓰신 그 친히 쓰신 약속의 계명, 그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일 밤낮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조금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이제 출애굽기가 1장부터 19장까지는 잘 읽혀져요. 그렇죠? 모세도 나오고 바로도 나오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나와서 막 쉽게 읽혀지다가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서면서 조금 어려워지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 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출애굽기 25장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을 만드는 법,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과 여러 가지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하나 말씀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이 성막을 만들지 않을 건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우리가 좀 힘들어요, 읽기가.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400년 넘게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구들을 만들고 이러한 성막을 제작하고 이러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는 조금 어려워요. 너희는 이렇게 번제단을 만들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버티셔야 됩니다. 잘 버티셔야 돼요.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그림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그 만드는 것들을 잘 보시고 그러면은 31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시내 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금송아지. 그래요. 이제 모세는 들뜬 가슴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이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 벅찬 가슴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섬기던 그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40일 동안 교회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상 숭배합니다. 이거 맞아요. 확실해요. 한 달 이상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요, 하나님 안 섬겨도 되는구나라는 마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으면요 병듭니다. 분명히 그 영혼이 병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애굽에서 섬겼던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섬기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그 예배 안 드리는 시간이 길어질 때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한 기도와 또한 그들을 권면하는 이러한 수고로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만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보고 그 앞에서 뛰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너무나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애굽의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는데 다시금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분노에 찼고 화가 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을 산 위에서 아래로 던집니다. 그래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게 정말 진정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면은 제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중보하는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씨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 땅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러나 소돔 땅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에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가 했던 그 기도와 같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다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35장부터 또 이제 길게 무엇이 기록되어지는가, 이것이 기록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5장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만들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을 또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버텨야 돼요. 여기서도 좀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제 성막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성막과 그것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하나둘 만들고 제사장의 옷까지도 정교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언가를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쁠까요? 화날까요? 기쁘죠? 여러분, 주님의 일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내년에는 이거 절대 안 할 거야, 일을 악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부터요, 우리가 재직 부서장을 임명할 때 우리가 부장 중심으로 아직까지 이어져다 보니까 몇몇 분들에 의해서 너무나 일이 과중되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장님들을 세우기로 했거든요. 부장으로 이렇게 임명되신 분들은 차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도 이 일 하고 싶어라는 분이 계시다면 손들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부터 2월 17일 토요일부터 교회 청소가 이제 구역별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청소가 있는 그날, 물론 이제 그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그 일정을 서로 바꾸어 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 청소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청소한 그 자리에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요,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요 줄을 제가 여러 번 맞췄어요. 이 줄들을 맞추면서 의자를 조금씩 맞추면서 제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줄을 하나씩 맞추니까요, 얼마나 기쁘던지. 여러분들도요, 이 걸레로 이렇게 의자를 닦고 이렇게 할 때 잠깐이라도 하나님,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청소할 때 그 자리에 앉는 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막이 하나둘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같은 그런 사람들, 마음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서 언제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는가? 출애굽기 40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이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된 겁니다. 이 성막이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 가운데 이 성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모세와 함께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납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공동체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의 두 돌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단순히 재미있는 사건들만 이렇게 읽으면서 재밌다라고 읽지 마시고요.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또한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막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구나.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이제 예배가 드려지겠구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되는 겁니다. 성막이 만들어졌으니까 성막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까?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인 겁니다. 레위기가 좀 더 어렵죠? 레위기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레위기가 어떠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읽으면서 또한 레위기의 말씀 읽는데 중요한 것 한 구절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또한 배신하고 또한 음행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그때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어떠한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은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야 되는데 언제나 장막 안에 갇혀있는 나의 필요와 나의 모습만 보게 되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내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나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넘어져 있는, 힘겹게 씨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마음을 고치고 그를 품어주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진지동교회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 한 명 한 명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무언가 부족하고 하나님 불평과 원망이 가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한 반석의 물로 그 영적 갈망을, 영적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